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스가랴서 3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서 3장은요,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 중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을 고소하는 사탄을 본 그 환상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언뜻 또 욥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항상 공격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참소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래서 분리시키고 주님과 항상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간질과 참소를 한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상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언급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성전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그 사역을 기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양심으로 여겼던 여호수아마저도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진 것을 들어서 사탄은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정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결점, 부족한 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진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참소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불에 그을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선하고 옳고 바른 행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하얀 세마포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불에 그을린 옷을 입었다고 사탄은 고소하고 있는데 불에 그을린 그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불결한 바벨론 땅에서 지속적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의식적인 면에서도 불결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불결을 지녔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참소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이러한 고소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와 비교해서 또 볼 때 우리는 불에 그을린 옷을 입은 모습에서 우리도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스가랴 3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손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불에 그을린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요, 대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세마포 그 하얀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각종 화려한 색깔의 실들이나 보석들이나 장식들이 어우러져 있는 예복을 갖추어 입었었던 것이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화려한 복장을 입은 것은 에덴 동산의 영광을 재현하시기 위한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영광을 상징하는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이 불에 그을려서 더럽고 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에 꺼낸 나무와 같이 멸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이 멸망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꺼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옷,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에 그을린 옷을 벗겨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었기에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놓고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의 이 비유에서 놓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인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잔치가 아직 배설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부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어린 양과 혼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기름 등불을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마다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어버린다는 하늘의 복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다시 말하면 진리를 입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음녀와 같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자줏빛으로 치장하고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어린 양 아내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마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로 만들어진 빛의 옷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결한 진리의 옷, 말씀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 아름다운 옷,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마포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세마포로 쌓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세마포 헝겊과 두건으로 쌓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을 보면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그랬습니다.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였던 우리 주님입니다.
몸이 세마포로 감싸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죄의 삭신, 사망이 예수님을 단단히 묶고 쌓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서 세마포 헝겊과 두건으로 쌓임을 당했던 그 세마포를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입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옷을 입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헝겊과 두건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괴로움 아래 있던 우리에게 큰 구원의 옷이 덧입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불에 그을린 그 나무처럼 더럽고 추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꺼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숯불을 대어서 정결케 해주셨듯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건졌듯이 우리 역시 그을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연단을 해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연단은 항상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길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불에 그을린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결케 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에 더럽혀진 그 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의 옷을,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실과 옳고 곧바로 주님의 믿음 가운데에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에 그을린 그 옷을 입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그을린 모습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옷을 세마포로 단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외모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것 중에서 옷으로 신분 변화를 상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신의 입은 옷과 다른 사람들의 입은 옷을 비교해서 자신의 신분을 취해 달아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이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변화도 옷에 따라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의의 거룩함과 말씀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고는 그런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신분 변화를 바꿔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 신분 변화를 해 주시는 옷이 그리스도 옷, 아름다운 옷, 세마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그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 그을린 옷을 벗지도 못하고 벗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입고 있는 이 불에 그을린 이 옷을 우리 능력으로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세마포옷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의 이미 대제사장에게 성결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죄악의 옷을 벗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벗으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의 옷을 벗지 못하고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벗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려면은 탕자의 모습에서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탕자 비유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타락의 길,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힌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선택해 주심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입혀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우리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 다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이 정결케 해주신 면류관입니다. 시편 8편 5절을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심으로 주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히 존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할 관을 씌움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존귀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워진 그 불에 그을린 옷을 우리는 벗길 수가 있고 우리는 벗음을 우리는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이 입고 있는 불에 그을린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옷과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광과 능력의 신으로 관을 씌우시고 제사장의 직권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교제하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복, 세마포, 즉 아름다운 옷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비유로 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옷을 벗고 입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주님의 의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베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입고 정결한 관을 씌워진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습이 불에 그을린 옷을 벗김당한 세마포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인가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불에 그을린 옷을 벗김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병마에 시달리는 불에 그을린 옷 주님의 능력으로 벗으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불에 그을린 옷, 그 옷 벗김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김을 받고 세마포인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때 입으십시오. 그러면은 병마에서 일어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신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을린, 불에 그을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미천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모든 풍속에 아직도 젖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세마포를 입혀주신 그 은혜 은총 잊지 아니하고 항상 옳은 행실, 올바른 믿음,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